우리 삶에 예와 아니오가 분명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거나 살 때 예면 예, 아니면 아니 해야 하는데 분명하지 않아서 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해보죠. 글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식입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채로 적당히 넘어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불분명하여 서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큰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해하거나 불신을 일으켜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전체에 이와 같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회색지대가 많으면 우리의 삶이 발전하거나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사실은 포용의 문화가 많이 있죠. 포용과 융통성의 문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와집의 추녀 같은 것입니다. 넓은 추녀 아래는 비 올 때나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 때는 집 안과 같습니다. 툇마루라도 있으면 그 툇마루에 앉아서 있으면 집 안과 같지요. 그러나 보통 때는 추녀 밑이 문 밖이니까 밖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도 밖도 아닌데 안이기도 하고 밖이기도 한 게 추녀 공간입니다. 우리의 전통 한시집은 이와 같은 추녀 공간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청도 그렇지요. 대청은 공간적으로는 지붕 아래 섬돌 위에 있지만 역할은 바깥으로 열려 있어 안과 밖의 완충 역할을 하는데 그 공간이 거의 집의 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집은 대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문화, 안도 밖도 아닌 중간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 방식, 이런 문화가 가진 장점이 많아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포용의 문화가 가진 장점보다는 단점을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포용의 문화는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호함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태도와 행동을 많이 가지는 것은 문화를 잘못 발전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조상들이 추녀와 대청마루를 만든 것은 포용하며 모두를 안과 밖의 구분이 없이 품자는 것이지 애매모호하여 이도저도 아닌 채 책임을 회피하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며 삽니다.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이에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함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직과 거짓은 말로 표현돼요. 말을 바로 하고 실수가 없으면 인격이 훌륭한 것입니다. 말의 사용이 바로 한 사람의 됨됨이이고 사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말도 하지만 거짓말도 하면서 삽니다.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본의 아니게 혹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추녀 공간처럼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말이 거짓말처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문화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문화로 커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불신 사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격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위해서 말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에 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불이라는 말입니다. 불을 태우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잘못하고 말 못되게 하면 무서운 독을 퍼뜨려서 나와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들어서 맹세하기도 하고 하늘이나 땅 하나님을 들어 맹세합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대 권위를 빌어 맹세를 합니다. 최상급의 말, 변명의 말로 과장합니다. 진실한 말은 단순하고 정직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확립된 사회는 거짓말이 없는 사회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타락되는 것은 가만 보면 말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이 정직하여 신뢰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국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을 때 그들의 말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감리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보증수표였어요. 그 사람 메도디스트야 그러면 시장에서도 외상을 거저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어길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정직하여 믿을 수 있어 언행일치가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신뢰를 받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은 존경받는 인격으로 이 땅 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이혼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앞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맹세와 말의 정직함은 사회 전체의 문제, 더 깊고 폭넓은 문제예요. 말이 거짓되면 사회 전체가 가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사회가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거짓말과 진실이 위태위태하게 흔들리고 있죠.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인격이 거짓될 때 우리가 욕을 먹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의 타락의 열매들인 거짓말하는 것, 계약을 파기하는 것, 위증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거짓말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무책임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더구나 이 말씀에는 이기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함으로 생기는 혼란을 막고 동시에 거짓말 잘하고 불리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 맹세가 되게 하는 것을 엄금하시는 계명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헛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들은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어서라도 맹세하여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틀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제단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결국 이 맹세는 하나님으로 맹세함으로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악용했습니다.
헌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언어 속임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말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를 함부로 범하여 이 계명 자체가 남루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말을 소중히 여겨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세례받을 때 했던 서약과 직분 받을 때 교회 앞에서 맹세했던 다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헌금 드리는 문제도 적당히 타협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믿는 이의 아주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보다는 자신의 상식과 합리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설교를 헛듣고 교만한 생각으로 성경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계명 재해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맹세 자체를 나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맹세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서 SNF파 종교개혁 시절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퀘이커 교도들은 결혼 서약이나 법정의 맹세조차도 거부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도 맹세와 서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며느리를 구할 때 맹세하게 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위한 법정에서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맹세하였어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밝히지요.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라는 말을 가볍게 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결혼 서약, 재물과 관련된 약속 할 수 있지요.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으로 하는 맹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중에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서 구구하게 맹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죄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분론에 빠져 아니요라고 해야 할 것도 율법의 자구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 같으면 하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갔어요. 정확하게 예 하지를 못하고 하는 식입니다. 맹세는 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표리부동하고 언행불일치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명분 앞에서 이와 같이 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신 듯 합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는 사실은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문화입니다. 안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런던의 웨슬리 채플에서 우리를 안내하신 할아버지 봉사원은 한참 동안을 기다리게 하면서도 그날이 안내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안내하셨어요. 웨슬리의 첫 목회지인 뉴룸 교회의 안내원 봉사자들은 예약 없이 안내할 수 없는 자기들의 원칙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고 죄송하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그래도 계속 소리를 연발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찰스 웨슬리 생가의 안내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럽의 바캉스 시즌을 보면 내놓고 쉰다고 써서 걸어놓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요.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캉스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불편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오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쉰다 이거예요. 근무 안 한다 아니오 했으니까 그들의 바캉스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도 못 말립니다. 친구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려 여름 한 달이 다 지나야 공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거 떼는 것도 여름 휴가철 지나서야 겨우 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유럽은 살만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까? 거듭 생각해 보니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책임 있는 생활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오 하면서 나가니까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면 첫째로 내가 누군지 무엇 할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행동이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계속 공부할지 직업으로 나갈지 유럽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대충 정해집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길로 가며 세월만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계는 실업계대로 자기 공부와 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인생이 있고,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공부하여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며 자기 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면 둘째로 대인관계에 오해나 아픔이 적습니다. 사람끼리 자꾸 오해하는 것은 예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맑은 물에 고기가 적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흐릿하게 대충대충 애매모호하게 지나야 친구들도 많고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융통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추녀처럼 대청마루처럼 말이죠. 그러나 흐릿해도 우선 분명하게 해놓고 흐릿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흐리멍텅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삼척 학생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의리 지키느라고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개 친구도 공부 안 하는데 나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의리인가 봐요. 시험 때에도 공부 안 하는 척 하는데 안 하는 척 하다가 진짜 안 해버립니다. 헤어지자 해놓고 또 만나고 만나면서도 확신이 없고 도대체 헤어지자는 건지 계속 살자는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에 그러다가 얽히니까 사랑이란 눈물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하면 대인관계 오해와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하면 셋째로 생활의 발전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일단 분명히 짚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 그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미련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생활태도, 신앙태도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믿자는 건지 안 믿자는 건지 잘 모를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인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따라갈 거야. 분명해야죠. 자기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여 무엇을 믿고 안 믿는지 분명히 해야 믿음이 힘이 써지고 깊어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할 것을 습관적으로 아니오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늘 삐딱합니다. 아멘 하면 될 것을 괜히 노멘부터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그만큼만 움직입니다.
이게 예인지 아니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열려질 수 없습니다. 웨슬리가 처음 목회한 뉴룸 처치에서는 강단 위에 하늘 쪽으로 유리창이 하나 있어서 거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회중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들은 이름을 적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할 때 졸았음, 아무개 신앙 고백할 때 딴짓했음, 이걸 다 확인하게 되어 있었어요. 감리교도들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라고 하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가 예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오 할 것을 또 예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예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우리 영혼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주일에 다른 모임이나 축하 자리는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예배드리기로 약속했어,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했어. 그러니 아무리 좋은 친구야,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때로는 좀 아깝지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태초에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습관과 자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죠.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구별함이 없이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살 바에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오를 아니오라 못하면 차츰 영혼이 죄악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할 것을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령님 말씀에 대하여 아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시인하며 따라갑니다. 분명히 응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할 것을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불신앙의 모임, 불신앙의 생활을 반복하고 허용하고 합리화하다 보면 신앙을 잃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예가 분명치 못하면 아니오도 분명치 못해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불신과 잘못의 어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여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정의란 이상해서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예와 아니오가 잘 안 됩니다. 금방 아니오 했다가도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이러면서 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호한 점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와 아니오로 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호한 회색지대, 이도저도 아닌 입장과 시간을 빨리 벗어날수록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됩니다. 먼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인의 미덕인 융통성을 발휘하여 포용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인지 마귀인지는 분명히 예라고 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는 융통성을 가지고 같이 용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속으로는 거짓말이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말을 꾸미죠. 정치가들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책임을 져야 진실한 말이 됩니다. 거짓말을 몰아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면 어려운 말이 없으셨고 정직하고 단순하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된 분이셨어요. 우린 예수 닮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말을 주옵소서. 예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예와 아니오는 yes and no죠. 프랑스 말로는 oui and non이에요. oui, non. 독일 말은 야, 나인입니다. 잘하죠? 여러분 어디 가서 예와 아니오만 분명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예, 아니오 분명히 쓰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으로 쉽고도 기본적인 두 마디 말 예와
아니오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인생과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